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 129번, 교독문 12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예배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의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박기민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삶을 살아가며 또다시 잔뜩 들어간 저희의 힘을 빼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저희의 생각에 갇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고아처럼 살았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저희 샤론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순종과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말씀의 증인이 되어 오직 복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로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기도의 힘을 믿으며 지금 또 살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규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게 해주시고 간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샤론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며 언제나 변함없는 저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 등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었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아멘으로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후에 이어질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양을 착취하고 양의 기름을 짜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은 입지만 정작 그들을 먹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를 적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왕, 이후에 오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이 이스라엘 목자로 오실 이 내종 다윗으로 표현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선한 목자로서 그 양떼를 돌보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하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잔인하고 또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일을 모두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가 있었는데 내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지만 결국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 같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라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른 뼈를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살과 힘줄을 그 뼈에 덧붙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생명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를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여서 그 루아흐가 그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 군대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그 군대가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무덤과 같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과 같은 바벨론을 박차고 나왔던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그 루아흐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른 뼈 환상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추가로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일하게 하시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예언 가운데 가득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38장과 39장에.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겠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였습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다른 장면이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미래에 지금은 아직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곡과 곡이라고 표현된 그 대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38장과 3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에스겔의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를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내가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서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에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구조로서 이 지금 38장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 너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곡의 왕 곡입니다. 마곡의 왕 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객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우리가 37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부터 39장은 회복된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다 회복되어서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곡이 또 곡왕이 침략한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대다수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종국사적 종말에 있을 대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마곡과 공황을 실제 나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제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중동의 전세가 불안해지고 또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나라들이 참전하는 굉장히 큰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또 상징으로 볼 경우에는 이 37장 뒷부분에서는 내종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마곡과 곡이 등장합니다. 마곡은 로스, 메색, 두바를 포함하는 땅의 이름인데 곡은 그 땅의 왕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마곡을 스키타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키타이 민족은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 남부 정도 됩니다. 러시아 남부 정도 되고 여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 이제 러시아가 참전하는 실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로스라는 말은 여긴 사실 정확한 지명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쉬가 이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어떤 산의 정상도 로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쉬라는 말을 머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지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색과 두발은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이면 기본적으로 약간 그 유러피언, 그러니까 유럽
인들에 가깝죠. 유럽인들이죠. 유럽인들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스키타이 민족도 러시아 남부에 지금 거주하던 기마 민족, 유목 민족이고 이 예, 메색과 두발도 야벳의 족속들, 그러니까 유럽인들, 그들이 참전하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입니다. 특히 이 스키티아 같은 경우에는 기마 민족으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었고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선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그 고레스 왕, 성경에도 예었던 고레스 왕이 마지막으로 이 스키티아 민족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던 그만큼 굉장히 흉폭하고 굉장히 전쟁에 능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의 민족들이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좀 흉폭한 민족들로 많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악명이죠. 악명이 자자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들이 기마병과 갑옷과 방패와 칼로 무장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고대 시대를 영화로 보죠, 주로. 영화로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뭐 제가 이제 좀 이 비슷한 영화들을 보면 뭐 영화 300이라든지 스파르타가 등장 300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트로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군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 이렇게 갑옷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죠. 전신 갑주를 입고 이렇게 방패를 딱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다음에 멋들어진 투구를 딱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군대가 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급하면 어떻게 나갑니까? 보통 임진왜란 때도 일반 의병들이 일어나거나 백성들을 징집하면 어떻게 나오죠? 주로 뭐 무기 같은 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대나무 잘라다가 죽창 만들어다가 싸우고 그다음에 적군이 죽어서 이제 빼앗으면 그걸로 이제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잘 무장된 군대를 일으킨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무장된 군대는 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용병이거나 아니면 아주 그 국가의 최정예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정예병들. 이렇게 모든 이 무장을 잘 갖춘 군대는 정예병들이죠. 즉 마곡 왕곡이 굉장히 잘 무장된 군대와 또 그들의 동맹국들을 함께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탈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면요.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이 군대를 가지고 일으키겠다라고 끌어내겠다. 6절에 보면 그 동사가 나오는데 끌어내리라라고 됩니다. 내가 너의 아가리를 꿰고 그 군대와 함께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곡 군대, 마곡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이 모든 배후,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또 이 군대의 바사,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지금도 또 좀 정세가 불안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 이 전쟁에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바사는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곡 땅, 러시아 땅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민족들이 이 전쟁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8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이 당시에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래 황폐하였었지만 지금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산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완전하게 회복된 후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해가 여러 날 후 곧 말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년해라는 단어 역시도 종말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이걸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이것을 실제로 보던 상징으로 보던 이거는 말년에 있을 대전쟁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다시 고개 침략을 다시 한번 예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언하시는데 이 두 번 침략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두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 곡의 시점에서 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곡이 마곡의 왕이 곡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곡의 시점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날에 그러니까 8절에 말세를 받는 거죠. 말세에 그 시점을 받는 겁니다. 곡 왕이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같죠? 이게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서 2장 4절을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했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회복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벽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요.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예, 주로 전쟁도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과 가축. 스가랴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풍족하게 회복되어서 사람과 가축이 많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평화롭기 때문에 굳이 성벽을 만들 이유가 없고 문과 빗장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성읍이기 때문에 마곡 왕이 욕심이 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마곡의 왕 곡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스바, 드단, 다시스 상인들. 이 사람 뭐 하는 거냐 갑자기. 왜 갑자기 마곡왕 곡에게 말을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여기 본문에서도 등장했지만 상인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사할 때가 됐다 해서 누가 봐도 마곡왕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큰 군대를 일으켰고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고 풍요롭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럼 전리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계약을 따와서 거래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곡왕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전리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 군대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면 그 전리품을 거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구름같이 이스라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아까 4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아가리를 꿰어서 너를 끌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말미쯤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끔 의도를 하시고 이미 정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태하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종합해보면 마곡의 군대가 동맹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는 이 대전쟁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마곡과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17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23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정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여러 얘기를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전쟁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이죠. 스파냐서도 그렇고 여러 해 동안 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이전부터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종국사적인 대적이 마곡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곡의 군대를 보시면서 또 곡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조금 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얼굴은 얼굴로도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얼굴로도 번역이 되는데 1차적인 뜻은 코를 이야기합니다. 코를 아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콧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콧구멍. 그런데 여기서 더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모습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여기서 분노, 진노, 이건 또 열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콧구멍에서 콧김을 뿜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장면들은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화가 나면 막 코에서 콧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대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코에서 콧김을 뿜으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쏟으시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들로서 보통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왔던 게 여기에 총집합합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나오고 먼저 그리고 칼이 나오는데 여기서 칼은 이스라엘의 칼이 아니에요. 보면 정확하게 보시면요.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칼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칩니다. 이 얘기는 내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군대 안에서 내분이 나서 그들이 서로 죽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전형적인 심판의 도구시죠. 피, 폭우, 큰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 이런 것들로 마곡의 군대를 쓸어버리십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을 치는 최후의 대전쟁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모기로 곡의 군대를 대적하여서 싸우셔서 전멸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전쟁이 종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출애굽할 때에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왕정기에도 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자주 종종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종국사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쓸어버리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서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를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8장과 39장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한마디 하시고마다 외치시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 방향이 두 가지 방향성이죠. 이것은 사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대적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홀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드러내시는 장면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숨어 계셨죠?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만드시고 오만한 자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뭐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에스겔서에도 그 장면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은 더디 임하느니라 뭐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그 교만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또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껏 범죄하다가 결국 그 말세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들을 모조리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종말이 임하면, 그 종말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어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껏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스라엘 대적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공포로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장 말씀은 이제 고개 군대가 완전히 전멸한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멸한 이유를 다루고 있는데, 완전히 고기 파멸하고 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호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곡의 군대를 치시니까 이스라엘 산 위에 시체가 질비합니다. 4절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새가 사람을 먹을 때는 언제입니까? 죽어서 시체가 됐을 때뿐이죠. 또 6절 말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의 시체가 이스라엘 산의 질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이 어떠한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잡혀간 땅에서 조롱당하면서 나라가 망한 백성이 조롱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희 신은 뭐하냐? 자기 백성도 못 지키고 나라가 망하게 그대로 뒀냐 너희 신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말세에는 더 이상 그러한 조롱을 받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전멸시키시면서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9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죠. 그냥 평화롭게 가만히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서 38장 11절과 12절 이 마국의 왕 곡이 전리품을 욕심내던 모습과는 반대인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리품을 얻게 돼서 풍족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미에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 말씀은 무기를 가지고 보통 옛날 무기들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게 7년 동안이나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연료를 얻었다.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고대시대 또 중세시대에도 전쟁을 하다가 이제 상대방을 이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획득해요. 무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쓰죠. 주워서 쓰면 됩니다. 요즘 전쟁에서야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무기 체계가 다르면 뭐 이렇게 전리품을 얻는다고 해도 못 씁니다. 하다못해 총알 한 발이라도 구경이 다르면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상대방 창 얻으면 내가 그때 곧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칼을 얻으면 곧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기로 불을 피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전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획득했지만 다시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무기들은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또 그 자루들은 다 불태워서 땔감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즉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무기를 불태웠다라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6절은 고개 군대 시체가 너무 많아서 7달 동안이나 처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적들을 매장하면서 엄청난 위험으로 그들을 몰살시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다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7달 동안 시체를 처리했어요. 시체 처리만 7달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시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아직 미처 처리 못한 시체가 있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시체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백골이 된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시체, 백골이 된 시체, 그러니까 아직 처리 못한 시체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편말을 하나 세워놓는답니다. 그러면 시체 처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편말을 보고 와가지고 시체를 다시 원래 매장했던 곳에 매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달 동안 처리했어도 그 시체를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있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전멸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하는 온갖 새들과 들짐승이 와서 고개 군대의 시체로 포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역시나 이 짐승들을 불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리까지도 짐승들로 하여금 회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깔끔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자, 2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곡에 대한 심판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아직 포로 귀환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좋았었죠.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을 막 심판하시고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울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파수꾼의 귀환에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부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39장 마지막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5절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지난주 말씀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까지 지금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또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요.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스라엘의 공로라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차례서가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마른 뼈 환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마른 뼈 환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생기, 루아흐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는 부끄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33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내용이 말세에 일어날 대전쟁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말세의 마지막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쉼 없이 드러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내 이름, 나의 거룩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자기 계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계시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절기와 관련돼 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궁극은 하나님께서 사람 의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이루어졌고 또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종려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을 알자마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건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사랑을 이 주간, 고난주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세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탈하는 그 대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시고 싸워 무찌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전쟁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가장 궁극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그 환난의 때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이 고난주간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43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날아가 구주의 품 안에 내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닫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적은 물질이지만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 그 부활의 기쁨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사용할 노방 전도용 계란 포장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 후에 부활주일 찬양 예배 후에 노방 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